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구유에 누이신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이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 날이 자칫 의례적인 날로 되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요.
선물을 주고받고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성탄절을 매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임한 그 성탄의 현장을 향하여 우리를 초대합니다.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 목자들이 달려가 본 그 장면, 그리고 그들이 드린 찬양 속에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합당한 참된 경배를 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주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릅니다. 이 주라는 호칭은 단순한 존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 주입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인데 이는 절대적인 주권자, 만물의 통치자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교사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여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였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셋 중 하나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죠. 그분을 주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해야 할 이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위인도 아닙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경외함입니다. 두려움으로 떨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절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구주.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목자들에게 준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가축이 여물을 먹는 그릇이죠. 마국간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태어난 곳이 왕궁이 아니라 마굿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금과 은으로 둘러싼 요람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 겸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구유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인한 무한한 간격이 있었죠.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 내려와 연결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버림과 간고를 겪으신 분이라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낮은 곳에 계십니까?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곳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구유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파탄에 대해 저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함께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또한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했었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이 사랑을 꼭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배해야 할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13절, 14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도 찬양했습니다. 20절의 말씀,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탄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을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7가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완전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당연하신 분이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런 아름다운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며 자신의 찬양을 마무리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호흡하는 모든 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영생을 얻은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것 참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좋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찬양하십시오. 천사들도 찬양했고 목자들도 찬양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찬양해야 합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과 입과 행동에 예수님을 꾹꾹 담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복된 성탄절은 찬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종일 찬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예배 드릴 때, 친구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이 기뻐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시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기쁨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경배해야 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오늘 하루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복된 성탄절에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낮아지심에 감격하며 온종일 찬양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외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